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때 성전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의 부모인 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배경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41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러한 경건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해마다라고 강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가 경건한 삶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춘 것이 아니라 열심을 두고 해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열심이 왜 더 대단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호적한 베들레헴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았다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 매일은 못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뵙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인근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열심이 없으면 또 형식적인 열심이면 이런 일을 해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삶에 깊이 뿌리 박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을 보시고 그들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4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께서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12살. 하준이 몇 살이에요? 13살. 그럼 하준이보다 만 13살? 아니죠? 만은 12살이죠. 딱 하준이만한 나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살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하준이의 12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12살에서 15살 이때만 되더라도 혼례를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받았고 또 훨씬 어른스러울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2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의 아이들 생각해서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12살은 그렇게 생각 없는 나이는 아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정권이 있는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들이 때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시면 아이 예수라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직 12살이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아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린, 우리로 따지면 너무 정말 철부지 없는 그런 나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보통 아이 하면 청소년까지를 포함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쓰러지나 할 때 이 소년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청년을 의미해요. 당연히 소년은 힘이 없고 피곤하고 쓰러지기 쉬운 아이지만 거기 성경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진다 할 때는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하면 40대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40대를 보통 청년이라고 하진 않고 장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뒤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하면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청년 하면 거의 40대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는 결정을 하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부모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미아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간절한 그러한 영적인 갈망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서 그 율법 학자들과 또 그 랍비들과 토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44절 말씀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님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마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옆에 없었는데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로 묶은 세트,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대규모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다니고 친족들이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예를 들면 오늘날 여러분 제주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괜당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또 제주에 단체 여행 오시는 분들도 가족, 친척, 뭐 동호회, 이웃들 해가지고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마을 단위로 친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윤재영 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 모임을 같이 갔는데 하준이가 없어도 아유 뭐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오나 보지. 아니면 또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같이 데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공동체의 유대감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랑 같이 오나 보다. 이웃집에 친구가 있으니까 그 틈에 섞여서 같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없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행합니다. 자, 그때 46절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죠. 자, 왜 사흘 후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얼마의 길을 갔습니까? 하루 길을 갔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럼 돌아오는 길이 또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하루 길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만난 거죠.
아무리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12살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 아이가 거기에 홀로 사흘씩이나 있었다. 이거는 보통 경우에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 선생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 우리말로 선생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유대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러한 랍비들이 있잖아요.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토론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그들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성경 연구가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들, 율법과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구약 성경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이 듣는 자는 주로 이 율법 학자들이겠죠. 물론 그 주변에서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율법 학자들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자랑하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의 창시자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인정을 받는 학자라 할지라도 그 책을 쓴 원작자만큼 잘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였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들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교리는 라틴어로 이렇게 막 달달달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지식들과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는 않지만 또 할 수도 없지만 그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무리 분석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 인류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그 성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빠지면 하늘의 지혜가 빠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빠지면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학식이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보다 뭐 훨씬 더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공부하는 학자는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말씀이 있죠.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자, 언뜻 들으면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내가 아버지의 집. 지금 이 말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십니까?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다음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5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자,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항상 예루살렘이 최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최정점, 가장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서 어디든 내려가는 겁니다. 뭐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간다 할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뒤에 가서 함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라고 밝히진 않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흘길을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저 찾으십니까? 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나의 아버지 집, 진정한 나의 아버지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왜 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회하시고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 곧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안 보이면 이 아이가 성전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절연하고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들과는 좀 연을 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있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방황할 필요 없이 저를 여기에 오셔서 찾으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걸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저의 해석은 그렇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 말씀 볼까요?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은 자라는 걸까요?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자라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더 자랄 수 있겠어요? 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반영된 그 지혜에 대해서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어린 아이의 몸 안에 담긴 지혜지만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존재잖아요. 자, 인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성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의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성장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과 부모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은 몸의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의 성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인품의 성장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몸의 성장과 인품의 성장, 성품의 성장,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품, 인품의 성장이 더 중요해요. 왜? 몸의 성장은 정점을 지나면 꺾이지만 인품, 곧 우리의 성품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더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락해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성숙해 나가도록, 곧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 인성에 있어서 아름답고 복된 성장, 곧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장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님처럼 늘 성장하되 더욱더 인품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